바랍니다. 한 주간 흩어져 있던 식구들이 주의 제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악한 자의 길과 의로운 자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자는 어둠에 속한 자요, 의로운 자는 빛에 속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 비유한다면 악한 자는 저녁에 속한 자요, 의로운 자는 아침에 속한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에 사는 인구가 78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무신론자나 불신자, 이방신을 제외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사람을 중심하고 권력을 중심하고 힘을 자랑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어려운 길로 가는 사람은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여기에 사람 나오는데 5절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7절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대로 보면은 5절에 보면 사람을 믿으며라고 요 악한 자의 길을 가는 자를 여기 지금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요 단어가 아담입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믿는 사람, 아담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혈육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그 사람이에요. 자, 혈육을 자랑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 이게는 권력과 힘, 강한 힘을 가지고 억압하고 아주 세게 나가는 사람, 게베르라고 하는 사람 종류입니다. 5절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 잘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은 5절 6절 같은 사람이 없다고 제가 확인을 합니다. 5절 6절 같은 사람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악한 자의 길을 가고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자기 권력만 믿고 자기 재주만 믿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넓은 길로 가면서 세상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5절에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종류의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종류의 사람은 이건 이방인을 놓고 하는 사람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6절에 이 사람들은
저주의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저주는 그냥 보통 일반 가랄이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창세기 12장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이 말 할 때요. 첫 번째 저주는 가랄입니다. 흉보고 핍박하고 욕하고 요런 저주하면, 너에게 이런 저주라면 나는 너에게 이런 저주하는 자에게 아랄로 보복하겠다. 아랄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를 쳐버리겠다, 이래 말했는데 그 아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와 있습니다. 5절 같은 사람. 그러면 5절 같은 사람이,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이제 비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사막의 뜰기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토가 돼도 어려운데 사막입니다. 옥토는 아니죠. 사막의 뜰기나무 같다 그러면 여기는 건조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건조하고 메마른 땅, 식물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물이 살 수가 없으니 결실이 있을 수가 없는 땅이죠. 여러분,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5절의 세 종류 사람, 앞으로 심판날에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의 좋은 일은 토부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결혼, 출생, 승진, 취직 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기 좋은 일은, 즐거운 일은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왜? 아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좋은 일 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보는 자, 좋은 일 보는 자. 행복하고 즐거운 축복이죠.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둬버리면 불안하고 괴로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좌절이 오고 토부라고 하는 즐거움을 보지 못한다. 누가? 5절 같은 사람.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까 5절에 보면 간조한 땅에, 광야 간조한 땅에 뭐라 그랬습니까? 근근한 곳, 이랬습니다. 여기 저 성경은 여기 마를 간자에다가 마를 조자를 썼어요. 마르고 마른 곳. 역시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곳이죠. 원어는 하레르라고 했는데 불탄다, 이 말. 불타는 곳이다. 뜨거운 곳이다. 바싹 마른 땅. 물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땅. 6번의 첫 번의 사막과 같은 땅 같습니다. 이런 땅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근근한 땅, 근근하다 그러죠. 간이 있는 땅. 여러분, 간이 있는 땅은 무슨 땅입니까? 염분이 있는 땅. 염분이 있는 땅. 소금 땅. 도대체 이런 곳에 처하도록 하겠다. 오늘 여러분, 이거는 나라의 독재자가 선포하는 것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두 종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참, 제가 늘 말씀하시죠. 천지 창조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눈다 그랬습니다. 자, 아침과 저녁을 나누시고, 오늘 여기에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나누는 역사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을 가는 자와 의로운 자의 길을 가는 자를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시대 사탄의 미혹보다도요, 신혼의 날에 미혹은 저 사람이 마지막 큰 일꾼 될 것 같으면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별의별 마음을 다 줍니다. 여러분요, 시험이 닥치거든,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하니까 마귀가 먼저 아는구나. 우리 지금 누가복음 공부하지만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날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직전에, 공생의 전에 사탄이 공격해 옵니다. 이걸 막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탄은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일으킬 예수님에게 딱 시험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 마음에 시험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남의 시험을 가져오십니까? 남의 걱정을 가져왔습니까? 사탄은 별의별 짓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지 않고 꽃길만 걸어가는 사람보다 시험 받는 사람, 근심 걱정에 쌓여서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이 이길 때에 큰 역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경건한 땅이 무슨 땅이 경건한 땅인가 싶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소금밭이에요.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소금밭에다가 던져놓으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간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끔찍한 소리입니다. 끔찍한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될 대로 살아가는 아담 같은 사람이요. 이 아담은 에덴 동산의 아담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을 놓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그냥 살아가는 사람. 혈육만 가지고 혈육을 자랑하는 사람, 몸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게으르, 이런 사람 하나님 원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싹 모아서 보내는 곳이 뭐냐? 사막에 뜰기나무 있는 곳, 사막에 뜰기나무 있는 곳,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여기다가 몰아붙여버리면 인생은 끝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자를 아끼기 때문에. 여러분, 왜 심판주가 오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옵니다. 왜 심판주가 이 땅에 와서 원수를 멸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살고 싶어서. 여러분, 새 집을 짓기나 고치고 돈을 들여서 다듬는 것은 뭐냐? 그 집에서 평화롭게 걱정 없이 살고 싶어서 집을 수리도 하고 새 집을 짓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길이 살고 싶어서, 그래서 심판해 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타작기계가 들어오는 것은 알곡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곡식을 사거리 바수고 안 그럽니다. 알곡은 따로 싹 모으고 쭉정이는 따로 모으지요. 왜 그럽니까? 알곡을 창고에 들이기 위해서. 심판은 왜 옵니까?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이 오시고 싶어하는 것이 더 할 겁니다. 그렇지만 뭐 때문에? 정해진 때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7절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7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요,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는 것은 믿기 때문입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는 것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7절에 보면은 어려운 자의 길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어려운 자의 길. 여호와를 뭐라고요?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복은요 바라크입니다. 경제의 축복입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때를 따라 복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속아서 경제에 상당히 손실을 보았다 할지라도 저때 우리 어떤 목사님 연락을 해준대. 목사님, 우리에게 집사 하나 가요. 아내 몰래 주식을 해가지고요, 자기 교회 집사인데 전문가도 아닌데 주식을 해가지고 처음에 돈을 좀 벌었고 나니까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들어보니까요. 아, 이게 손 안 대고 코 푸는구나. 그 다음에 왕창 투자했다고 왕창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래 봐요, 그 집사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부인한테 뭘 잘못했느냐 싹싹싹 빌고 다시는 하면 나 쫓아내달라 그랬대. 근데 친구 잘못 만나가 또 했대요. 그 방목사 어떻게 권면해야 되겠느냐 그러길래요. 쫓아내달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하라고 시켜봐라. 그렇게. 그 사람 우리에게 기둥이야. 여러분,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했다가 손해를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기 의지한단 말은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천하에 믿을 곳은 주님밖에 없어. 여호와를 의지하며, 또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믿고 내가 신뢰하고,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이다. 여호와를 중심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신본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복을 받을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생활에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못나터진 나를 주께서 불러주시고, 이 못나터진 나를 죄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나라 갈 때까지 뭘 받게 해주신다?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5절 6절하고는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7절에 사람이 나오죠. 7절에 보세요.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그랬죠. 요 사람은 5번째, 세 번째 나오는 그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 세 번째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떠난 사람,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게베르라 그랬죠. 강한 사람이야. 용기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근데 요 사람 같은 사람이 7절에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럴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강하게 나간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좌우로 살피지 않냐고 강력하게 나가는 자가 7절에 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5절에 이 사람은 강하게 나가지만은 세상 권세, 권력을, 힘을 의지하고 나가지만은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게 나가는 사람을 게베르라고 그랬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의로운 자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믿어. 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복을 내려 주실 때에 미래의 책임까지 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는다면 더 바랄 것이 뭐 있겠습니까? 더 바랄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봐봅시다. 그 사람은 그랬죠. 그 사람은 여기 용맹스럽게 나가는 사람. 7절에 그 사람은 무슨 복을 받느냐? 물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 사막의 뜰기나무 같은 육절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진리의 물가에 심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 위에 단비를 내려주시듯이 내 영혼이 갈급하고 내 영혼이 깡마른 이 심령 위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주듯이 물가에 심어졌다면,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여기 단어가 심어졌다 이 말은 원래 여기서 난 게 아니에요. 자생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뽑아서 여기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디서 뽑혀왔는가요? 내가 어디서 뽑혀서 진리의 물가에 심어졌는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역자들 중에도 교단의 노예에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개척할 때에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거는 제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이라고 믿었습니다. 물가에 심어졌다. 내가 어디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뽑아서 심어서 이런 복을 주셨는가? 오늘 여기 이게 지금요, 이게 주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요, 앞으로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물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 물가에 심었다라고 하는 말은 나무를 놓게 했지만은 진리의 물가에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물가에 심어준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 심었을까? 왜 여기 심었을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물가에 심은 이유가 가뭄이 오기 때문에. 이 주인이 뭔지 아시고,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이 주인이 뭔지 아시고 여기서 뽑아다가 물가에다가 심었어. 왜? 앞으로 무서운 가뭄이 오니까 이 나무를 위해서, 이 나무의 성장을 위해서 이 물가에 다 심어주신 일은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나를 심었다. 또 얘기합니다. 자생이 아닙니다.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심어서 원래는 이 자리에 없었는데 여기에 심어. 어제 그저께입니까? 우리 연대 회장님들하고 여러분 나무 고아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서울에 몇십 년을 살아도 나무 고아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 나무 고아원에 꼭 가보세요. 나무 고아원에 가봤더니 이게 어느 고아원에서 왔냐 물었더니요, 아파트 지을 때 이것이 죽게 된 나무를 여기다 갖다 심고 재개발할 때 이 나무가 필요 없으니까 또 뽑아서 버리는 나무를 또 여기다가 심고, 그래서 또 보니까 나무 고아원이라고 간판을 또 가보니까 참 그 고아들을 보니까요 저보고 착 이래요. 이 골목에 가도 나무들이 척척 단풍이 색동으로서 있고
노란 옷도 있고 빨간 옷도 있고 아직도 푸른 옷도 있고 참 그런데 이런 곳이 다 있구나. 나는 몇십 년 살아도 그 고아원에 처음 가봤어요. 막 먹고 놀고 춤추는 그런 한약 장소는 가지 않지만 어젯밤에 나는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그것도 한집사 그 TV에 뉴스에 보니까요 이태원에 150명이 죽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중상자가 많고 여러분 근데 전부 다 10대 후반 20대 초반 근데 애 하나밖에 없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부모들이 미쳐버렸어요 지금요. 시신을 찾느라고요. 그 밑에 순천향 병원이 있대. 그게 막 시신을 막 분산해 놓으니까요. 여러분 CNN 방송에서 미국 방송에서 영국 모두 방송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대한민국에 젊은 애들이 죽은 큰 사건이 이제 두 번째 나타났다고 해요. 방송을 하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슬픔을 같이 하겠다 그러면서 위로의 전문을 보내고 그걸 딱 보면서 참 하루아침에 저런 벼락이 다 있는가. 오늘 여러분 20대 젊은 애들이 뭐 대학교 시험 친 애들도 쳐놓고 있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요. 직장에 입사 준비라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저기는 노인 양반 하나도 없어요. 그 행사에 참석했다가 그런 변을 당하는 걸 딱 들으니까 어떻게 가슴이 아픈지. 우리 사람이 우리 동인교 애들은 저기 간 애들이 없겠죠. 아니 정신 돌았다고 거기 가겠어요? 우리 애들이요? 하나님의 신이 주관해 주시는데. 오늘 젊은 애들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들이 길러주는 대로 희희낙낙 이렇게 사는 애들이요 고생을 압니까? 시련을 압니까? 향락에 젖어서 그만 그렇게 어젯밤이라 그러죠. 그렇게 먹고 술 먹고 뿌리고 술을 뿌리고 춤을 추고 이 짓거리 하다가 순식간에 밟혀서 150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참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런 곳에 안 갑니다. 초대를 해도 안 하겠지만은 안 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계속 흐르는 진리의 물가에 뿌리가 그 강변에 뻗었어. 왜 그렇게 강변에 뻗게 해 주셨을까?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다. 여기 그냥 일반 가뭄을 보면 안 됩니다. 아주 살인적인 가뭄이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에 한재가 왔던 그런 한재가 무서운 가뭄이 올 때에 이 나무는 걱정이 없다. 오히려 춤을 출 텐데 가뭄이 와서 다 시들어지고 메말라서 아주 잎이 떨어지고 아주 고스라질 때에 이 강변에 심어진 나무는 오히려 자랑이라 자랑이라 우리 주님 자랑이라. 나를 여기다가 심어놓은 이유는 강변에다 왜 심었을까? 무서운 한재가 오기 때문에 기가 막힌 환란이 오기 때문에 뿌리를 여기다가 뻗게 해주셨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라고 봅니다. 저는 5절 6절을 보면서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은 이렇게 부드러운 말씀, 아름다운 말씀, 축복의 말씀.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누가 더 좋아할까? 어떻게 좋아할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했으면요. 야, 이 말씀이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구나. 뿌리를 어디다 뻗었다고요? 강변이에요. 이 강변은 무슨 강변이에요? 진리의 강변이에요. 이 물이 흐르는 물은 무슨 물일까요? 영생의 물이에요. 신혼에 역사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뿌리를 딱 받고 있으니까, 예? 더위가 올지라도 이 더위는요, 무서운 폭염입니다. 무서운 폭염. 더위가 올지라도 뭐라고요? 겁을 내지 않아요. 왜? 든든한 물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이 더위가 보통 더위 같으면 걱정을 하나 안 하나 하든지 말든지 그랬는데, 여기 더위는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이런 폭염이 살인적인 더위가 올지라도 생수가 흐르는 진리의 물가에서 강바람이 불어오고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니까 오히려 신바람이 나게 생겼습니다. 오히려 신납니다. 살인적인 더위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뿌리를 박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여기 나는 몰랐는데 어떻게 그분이 뽑아서 여기다가 뿌리를 내리도록 박아주실까. 고마워요. 고마워요. 주님 너무 고마워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자꾸만 읽고 싶네. 너무 이 말씀이 쫄깃하고 맛이 있고요. 그래, 더위가 폭염이 살인더위고 올지라도 오히려 걱정하지 않냐고. 다른 나무들은 시들어지고 메말라 가는데 이 나무는 결실이 있어. 완전히 달라진 나무입니다. 나무는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옮겨진 장소가 다릅니다. 옮겨진 장소. 잎이 푸르고 청청하다. 수분을 마음껏 흡수하고 영양가를 받아들이니, 예? 잎이 시들지도 아니하고 잎이, 예? 자,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이 나무가 병도 들지 아니한다.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전에도 이 구절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5절, 6절을 놓고는 은혜를 연결 안 해봤는데 딱 연결하니까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여기 심었구나. 여기 심었구나. 다른 나무가 시들어질 때, 다른 나무가 메말라질 때, 다른 나무가 결실을 못할 때 이 나무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여는 게 아니라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열매가 풍성해진다. 계속 여니까. 이게 세상 과일 열매입니까? 신앙의 진리의 말씀의 열매들이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에 자녀들 참석시켜 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볼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사탄이 같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확인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곁에 사탄이 옆에서요, 어떻게 듣는가라고 체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겨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나무 시들어지고 다른 나무 메마르고 다른 나무 열매 없는데 이 나무는 널 사시 청춘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천국이여.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게 복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가 나오죠.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그리고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고 악인은 심판날에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해중에, 마지막 신원의 종들입니다.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고 망하리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은 인정하신다. 여러분, 이런 소리가, 이런 말씀이 나의 영혼을 맑게 해줍니다. 내 영혼을 맑게 해줍니다. 지방에서도 목사님, 참 내가 됩니다, 이 소망 가지고 내가 삽니다라고 전화를 받을 때요, 그래요, 고맙습니다라고 같이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가져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감사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전해주면 제가 모르지만요, 너무 고마워요. 생기가 돋아납니다. 내가 한 주간의 시련 속에서 쩔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안개가 벗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제가 헛소리를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예레미야 17장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예레미야 17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 5절 6절 같은 사람이 13절에 5절 6절 같은 사람이 가야 할 끝날 장소가 어디냐? 생명의 하나님을 버린 이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5절 6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우리 동익교회 성도 여러분, 반드시 7절 8절 말씀이 꼭 여러분 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것은 가지지 못해도, 내가 다른 것은 붙들지 못해도 신실한 약속, 신실한 말씀 붙들고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집회 가서도 우리 교회도 이런 소리, 이런 찬송 많이 안 불렀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인가, 굳건한 반석이, 이 찬송 부르면서요, 기도에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 조금만 더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을 이 몸의 소망 곡지에 붙여서 부르면요, 기도에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낙심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 조금만 더 기다리라.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걸 좀 적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지하철 타다가 감사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한 구역을 더 가 내리든지, 너무 급해서 한 구역 덜 가서 내리든지, 우리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을 선물을 받고, 귀한 선물을 받고 절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